여러분들 축복하면서 밝게, 우리 마스크 속에서 웃음이 잘 안 보이지만 눈웃음을 좀 심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밝게 웃으면서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새벽 4시에 깨워져서 설교를 좀 더 묵상하고 준비하느라고 서재에 내려갔더니 친한 목사님이 카톡을 밤에 보내왔더라고요. 한국에서. 제가 마음이 웃음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꼬마의 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제목은 병원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가 없나 보다. 15초 웃으면 이틀 수명이 연장된다 그럽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많이 웃으면서, 웃을 때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심오한 비밀을 점점 깨닫고 사는 그 기쁨입니다. 말씀에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은혜를 믿고 거저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며칠씩 기뻐서 울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찬송만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수년 동안 그 기쁨이 계속되고 평생 계속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깨달아도 성경 말씀의 오묘한 신비는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말씀의 메시지는 깊고 심오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잘 깨닫는 비결 중에 하나는 그림자와 실상, 예표와 실체를 잘 비교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급자 이상 상급자의 신앙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입니다. 구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가고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은 이 구원 사건의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로 박살내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고 능력과 생명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려고 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처럼 직접 가지 않으시고 그냥 명령만 하셔도 돼요. 나사로야, 내 병에서 나을지어다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틀을 기다리시다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베다니 마을로 가셨습니다.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왜 더 이틀을 기다리셨을까? 우리에게 보여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메모하고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삶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호소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족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가족이었어요. 이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불려지기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렇게 불려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었죠.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
주님께 사랑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불려지는 것을 좋아할 뿐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보여주는 도구로 쓰여진 정말로 귀한 가족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라 하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건 좀 잃어버려도 주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마귀도 끊을 수 없고 죽음도 끊을 수 없고 질병도 환난도 아무도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살다가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간구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과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 반드시 다 응답해 주십니다. 5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어. 5절 말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은 절대로 착각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주님께 간청을 하고 간구를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기까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생명, 내 인생의 가치는 너는 내 아들만큼 귀한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값을 매겨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요. 아멘.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보고 듣지 못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응답을 모르고 그 계획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그 계획을 우리 성도들이 몰라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점점 그 응답의 내용이 점점 내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경우들, 이런 마리아와 나사로, 나의 그 가정의 간구를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볼 때, 아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지금 오고 있구나. 아멘.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네버 스탑.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기적을 만들고 계십니다.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놀랍고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웨이메이커, 미러클 메이커예요. 절대로 스탑하지 않으세요. 멈추지 않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나를 위해 존귀 영광을 다 버리고 죽음의 자리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예수님은 대접받는 자리, 환영받는 자리로 가지 않고 희생하는 자리, 죽는 자리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왜 거기로 가시는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십자가 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예요. 아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내 슬픔, 내 아픔, 내 눈물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가까이 다가와서 울지 말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죽을지라도 너는 나로 인하여 살고 나로 인하여 영생 얻고 내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나를 살리고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 없어요. 우주 구석구석을 다 찾아봐도 이런 사랑이 없어요. 부부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크고 뜨겁다고 하지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평생 주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 의지하여 헌신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저주 아래 있는 나에게 생명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13절, 그의 죽음을 가리킴이라. 14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우리는 죽음과 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이것만이 유일하게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깨어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 그 은혜 십자가 외면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다시 눈을 뜰 때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잠자고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육체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사망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진짜 죽음은 죄 때문에 다가오는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의 저주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해결 못하는 사람은 평생 100년을 살고 150년 장수해도 그 사람 인생은 헛산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더라도 결국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당하지 않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구원을 체험하기 전에 믿음 보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뭘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9절부터 3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가정은 급한 가정입니다. 지금 슬픔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마을 어귀에서 그냥 기다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신 거예요.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32절에 보면 그 후에 오는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물론 그들이 고백한 말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귀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 속에서 그들의 믿음에 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2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중에 온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두 자매가 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을 병도 주님이 다 고쳤을 거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부활할 것도 믿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왜? 주님이 응답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응답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과거형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과거형이에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과거형의 믿음을 가지고는 현재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형의 믿음은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불평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 줄 아나이다. 미래형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미래형의 믿음을 가지고도 지금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지금 역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부활 때 오라비가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현재의 슬픔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는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통곡하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주님의 시각으로 잘 분석을 해보면 아주 교묘하게 불신앙적인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으로 갔다가 미래의 믿음으로 갔다가 현재는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믿음의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형의 믿음을 가져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3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40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언제 믿어요? 지금. 내가 지금 믿으면, 지금 내가 믿어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뭡니까? 현재 믿음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역사하는 그런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그걸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현재형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현재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자. 아멘. 20년 전에 은혜 받고 불 받은 거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요 지금 현재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 이미 지나간 물이에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한테 무슨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거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건 흘러간 물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 교회를 몇 개 세울 것이다, 그 귀한 믿음이에요. 귀한 헌신이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역사하는 믿음, 현재형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현재형으로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로 아무리 능력과 표적을 보여줘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면 배척을 당했어요. 이날부터가 언제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45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 행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적은 진짜 신자가 누군지 가짜가 누군지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표적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깨닫고 보는 사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이걸 통해서 그냥 호기심만 자극하고 앞뒤 전후로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자기의 선입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냥 보통 일 할 때는 다 좋아하는데 복음적인 일을 하자 그러면 딱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합니다. 그런 일 왜 하냐고 합니다. 장로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복음적인 일,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막 발벗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패턴이 계속 많이 나와요. 1장에 보면 빛이 계셨고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인데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이 오면 세상에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빛을. 그런데 빛을 보고 빛을 믿고 빛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기쁨의 잔치가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포도주가
예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슬픔의 잔치가 기쁨의 잔치로 변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웃고 기뻐하던 이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졌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는데 그 핵심 과정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 기쁨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 돈 아무리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다 죽어요. 아끼다가 자기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가지고 잘 효과적으로 썼냐? 자녀들은 타락해요.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괜히 밥 먹으러만 다니고 술 먹으러만 다니고 하는 게 없어. 그거 가지고 평생 놀고 먹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돈으로 해결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깨달아야 믿고 마음이 열려서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보고도 빛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겸손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염소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목사 중에도 거짓 선자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복음 신앙에 바로 서 있는가 겸손하게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선입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하고 앞뒤를 살피고 구약도 살피고 말씀을 살피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이 사망의 세력을 격파하시는 장면을 잘 보고 확실히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은 나사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어요. 이 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흙에다가 무덤을 만들지 않고 돌을 파가지고 동굴에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커다란 돌로 이렇게 굴려서 막습니다. 근데 그 돌문에 있는 그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돌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왜 이렇게 하셨는가? 믿는다면 너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 문을, 무덤의 문을 열 수가 없죠. 냄새 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왜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합니까? 냄새 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 누가 맡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맡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따지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에게 있는 이 교묘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통해 가지고,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나도 저럴 때가 있었구나, 그걸 빨리 우리가 발견해야 돼. 주님은 이런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너의 믿음의 실체가 어디 있는가 한번 봐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생명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주님의 발목을 잡아 그 기적을 가로막아. 누가?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문제가 생겨야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갈등이 일어나고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잘 안 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걸 또 목회자나 누가 요구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합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덤의 문을 여는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님은 무덤의 문을 열고 무덤에서 썩어가는 시체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생생하게 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이거를 잘 보고 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냥 은혜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가는 시체인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자기 백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무덤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얼굴은 수건에 쌓이고 밑에는 세마포와 배로 동여맨 채로 나왔어요. 걸어 나왔을까요? 두 다리도 묶였으니까 아마 강시처럼 저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한참 무슨 강식처럼 나왔겠구나. 펄떡펄떡 뛰면서 나왔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그 모습이 그 얼굴에는 수건이 쌓였더라. 수건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수다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수다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한번 나오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보죠. 가니까 세마포는 쌓여있고 수건은 따로 객혀져 있더라. 우리 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얼굴에 쌓던 수건과 똑같은 단어로 수다리온이라고 쓴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져 있더라. 요한은 이 수다리온이라고 하는 이 수건이란 단어를 특별히 통해서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나사로의 다시 살아날 때의 그 얼굴에 썼던 수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그 얼굴에 쓰셨던 수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언어의 천재예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영적인 언어, 상징적인 언어들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용해요. 그리고 그 몸은 수의로 결박되었었어요. 그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앞히에미 휘파고라고 그래요. 앞히에미 휘파고. 이 단어를 요한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이 쓰세요. 8절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죠. 그때에 군병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둬라. 잘 가게 해라. 그리고 나를 잡아라. 결박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이 결박을 당하셨어요. 이때 가게 해라.
하는 그 단어가 아피에미 휘파고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의미를 분명히 하셨는데, 내가 결박당할 터이니 대신 저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 나사로가 살아나고 풀려난 것도 예수님이 장차 결박당하심을 예표하시고, 내가 결박당하고 내가 다 사망의 세력에서 이렇게 결박당하여 죽음을 당할 것이니 나사로에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사망의 그 세력, 죄악의 세력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니 너는 내 공로와 내 능력으로, 내 은혜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망의 세력에 잡혀서 영원히 포로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결박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풀려나고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의 예표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 별로 안 내셨는데, 그 헬라어로 크라우가죠. 이 단어도 요한복음에는 딱 6번 나와요. 근데 5번이 다 어떻게 쓰였냐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막 크게 소리 지를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딱 한 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이 말씀을 썼어요. 이것도 연결해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잡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해서 나사로야 사망의 세력에서 나와서 자유를 누려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 사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기가 힘들죠. 요번에 나훈아 씨,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히트친 노래 테스 형이 누군가 그랬더니 소크라테스를 테스라고 그랬더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살수록 인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왜 인생이 이래, 뭐 이런 노래를 하는 걸 들으면서 공감을 하게 됐어요. 정말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제 나이쯤 되면 그거 다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만드시려고 훈련시키신 거구나, 다 감사로 바꿔지는데, 한참 앞에 있는 절벽을 통과하고 정상을 향해서 막 올라가야 되는 젊은 시절에는 정말 세상 만만치 않구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렇게 느낄 거예요. 목회도 정말 장난이 아니야. 이민 목회 더 힘들어. 이민 생활에 얼마나 눈물이 많아요. 유학 생활에 아픔이 정말 많죠. 들리지도 않는데 단어를 몇 개씩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퀴즈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분량의 책을 읽어가지고 써야 되는지 몰라.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답답한 일이 많아요. 미국에서 잘 살고 열심히 살다가 한국 갔다 오면 또 그냥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와요. 거기는 조그만하면 강남의 집은 30억 20억 한다는데, 여기서는 평생 모아도 100만 불 모으기가 힘들잖아. 100만 불에 발 10억인데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돌아가야 되나, 걱정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다 아십니다.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그 한숨과 눈물통을, 눈물 그 그릇을, 병을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박살내버리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지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마귀는 절대로 나를 흔들어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보면서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질병과 물질과 걱정, 근심으로 나를 흔들려 할지라도 절대로 휘둘지 말길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이, 핵심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나에게 영원한 영생의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믿음이 아니고, 미래에다가 모든 것을 미루는 믿음이 아니고, 현재 역사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죄와 저주의 보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 부활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박살난 걸 믿고 절대로 우리는 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세상에 걱정,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인간적으로 잘 안 됐던 절망의 경험들이 혹시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해결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주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나를 죄악의 결박에서 풀어서 영생 주시고 자유케 하신 나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고 발자국을 떼고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앞에 드리겠습니다.